오래전에 이라크를 압둘라 3세가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그다드에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이제 가뭄이 자주 들어서 사막이 많은 곳인데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산물이 다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어렵게 됐지요. 그때에 이 모슬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 모슬렘 교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됐는데 모슬렘의 지도자들이 발표하니까 이 나라는 다 모슬림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종파들은 얼마 안 되지요. 90% 이상이 모슬림들이니까 그들이 하루에도 5번, 6번 기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왼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니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나가서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도 못하는데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모슬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기독교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쟁이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가뭄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큰일 났다. 그러니 당신들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라크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마자 하늘문이 팍 열려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가뭄이 해소됐어, 가뭄이. 그래서 이제 이라크가 이제 가뭄으로도 벗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모슬렘 지도자들이에요. 이 모슬렘 지도자들이 생각하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에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고 유대인들도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통치자들이요. 모슬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바그다드에서 회의를 가졌답니다. 비밀 협상 회의를 가졌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짜내서 이제 만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어요. 그걸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 참 재미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머리가 조금 둔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 알라 하나님은 달콤한 향내가 나는 별미의 기도를 지극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기 까닭에 그 기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단과 같은 기도는 우리 알라 신께서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께서는 혐오감을 주는 성가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즉시 들어주시게 됐습니다. 웃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네. 이게 이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알라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졌거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놓고 자기들이 기도는 참 향내나는 별미의 기도인데 그 알라신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응답해주면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우리 알라신은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거절하셔서 그들의 요구는 거절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아주 싫어하세요, 알라신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아주 혐오감을 주는 기도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었다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라크 백성들이 알라신에게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거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신을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신이. 바알신은 없는 거니까,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제물에다 주변에다가 돌을 빠서 물을 갖다 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불길이 내려서 제물을 받으셨기 까닭에 지금도 갈매산에 가보면 모든 돌들이 다 불에 태워져 있습니다. 검게 다 거슬려 있어요. 벌써 2800년 전의 사건인데도 지금도 그것을 증명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슬림들이 그들의 신 알라신에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느냐? 그들이 믿는 알라신은 없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조작된 거야. 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즉시 비가 내리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예. 베스트셀러의 저자였던 앤디 앤드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느 부족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왜 찾아갔냐 그러면 그 부족은 비가 안 올 때 기도만 하면 제사만 드리면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은 춤을 추는 방법이거든요.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부족이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리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백인 탐험대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이죠.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은 비가 안 올 때 춤만 추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데 그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의 왕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매번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비가 안 올 때 춤을 추면 비가 쏟아진다는데 그 비법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왕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비가 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집에 가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가뭄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늘 있었습니다. 가뭄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늘 있어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긴 했지요.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성경에 맨 먼저 가뭄이 기록된 것은 요셉 시대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가뭄이 7년 동안 들었습니다. 먹을 마실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가 다 7년 동안 가뭄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지요. 근데 야곱과 그 형제들은 저 애굽에 가면 국무총리가 정치를 잘해서 양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식구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때에 풍년 들었을 때 양식과 물을 잘 저장을 했다가 흉년 들었을 때에 잘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냐면 43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처음에는 바로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젖거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게 되지. 그걸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뭄이 없었느냐? 또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을 먹으며 겨우 연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본래 중동 지역은 비가 적은 곳입니다. 이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거기다 가뭄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의 가뭄은 아주 유명한 가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가뭄이 극심했던 건 1876년부터 1879년까지 중국에서 있었던 가뭄입니다. 그때 중국 인구 중 1300만 명이 그 가뭄으로 목숨을 잃었다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기상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가뭄이 큰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미국 전역에 가뭄이 들어서 그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으면은 그때 기상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2025년이 되면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202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은 물도둑이야. 각 나라마다 물도둑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 물도둑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국력이 소모될 것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꼭 믿어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휘발유 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질 거라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우리가 미친놈이라 그랬어. 아니, 하늘에서도 물이 내리고 강에도 저렇게 많은데 무슨 휘발유 값이 물값보다 싸질 리가 있느냐 그랬는데, 불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요. 가는 곳마다 보면요. 근데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정말 물 부족 사태로 큰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재정비한 건 어쩌면 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통치자는 국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강바닥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다 물을 저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왔을 때에 삼천리 금수강산은 그런 일 없이 아주 풍성한 물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은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하면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익히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목마른 고통, 칼증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아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뭐 침묵은 금이라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입에 곰팡이가 나요. 그 성경을 크게 봉독하는 사람일수록 그 복이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목마름을 비유해서 영적인 목마름, spiritual thirst예요. spiritual thirsty,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처해 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놓인 까닭은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치관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고갈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목마르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곳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거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을 착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착각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살다 보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가십이 실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요, 당신 왜 삽니까? 그렇게 물으면 미친놈이라고 하고 욕하고 도망간대. 당신 왜 삽니까? 그렇게 물으면 미친놈 별론 다 있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남대문 어디 갑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으면요, 아, 남대문요, 남대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준대요. 또 어떤 친절한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남대문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준대요. 또 남자놈들은 아주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대문까지 바래다 준다는 거야. 예,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남대문 어디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그 질문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남대문 어디로 가느냐,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그래.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1845년에 있었던 슬픈 일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불행한 프랭클린 탐험대, 그런 제목인데, 1845년에 이제 카나다를 점령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탐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밴쿠버 쪽입니다. 이 서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에 있는 대서양을 가려면 배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멀어. 왜냐하면 그 캐나다에서부터 저쪽으로까지 대서양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미국을 지나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돌아가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직접 가는 길이 없어요. 육로 빼고는. 해로는 없단 말이지. 그냥 한 가지 길이 있어. 북극을 지나가면 금방 내 대서양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프랭클린은 138명의 장교들과 해군 사병들을 데리고 큰 배를 준비해서 이 항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증기기관선에 다닐 때인데, 만일에 북극을 지나서 대서양을 간다 그러면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교통이 확 열리는 거예요. 배의 항로가. 그래서 프랭클린 장군은 이제 탐험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증기기관선이기 때문에 석탄을 충분히 실었습니다. 또 3년 동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다 온갖 살림살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책도 1200권이나 넣어서 도서관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응접 세트도 갖다 놓게 되고요. 거기 또 장교들이 식사하는 곳에는 은으로 된 접시, 포크, 수저, 이런 거 다 갖다 놓고요. 아주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두 배가 출항을 하는데, 뭘 안 가져갔냐면 옷을 안 가져갔어. 해군 유니폼만 입혀서 간 거예요. 북극으로 갔습니다. 근데 북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야. 겨울과 여름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울만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선이 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얼음을 헤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그 얼음이 배하고 함께 얼어붙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요. 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옷이 없어요. 옷이요. 석탄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운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나중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를 뛰쳐나옵니다. 얼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60마일, 100마일을 걸어가다가 다 얼어 죽었어요. 나중에 구조대원들이 가봤더니 2명의 지휘관이 많은 사병들을 데리고 큰 썰매를 밀다가 65마일 지점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썰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으로 된 수저, 무슨 포크, 은 접시, 포도주잔, 이렇게 값비싼 집게로 꽉 차 있어. 그 썰매가. 근데 그걸 얼음 위로 밀고 가다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때 탐험대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다 말이에요. 이까짓 은 집기류라는 게 왜 필요해? 다 버리고 그냥 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끝까지 밀고 가다가 그 은 집기류와 함께, 그 썰매와 함께 다 얼어 죽고 말았다고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은수저가 중요합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은수도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거 끝까지 가져가려다가 그만 그 모든 탐험대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이들을 좀 거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기회의 땅이니까 기회의 땅인 미국에 와서 거기서 좀 돈 좀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려고요. 근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생각은 언제든지 자녀 잘 교육시키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오래 살려고 그랬는데 그 돈 버는 재미에 과로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주일날 일하면 돈 버니까 주일날 가게 문도 안 닫고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열쇠 하나만 두고 아빠한테 지키라고 그러고 너희끼리 학교 가라 그러지. 아빠 엄마가 돈 벌어서 좋은 학교 비싼 학교 보내면 되지 않느냐 내 팽개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못되고요. 건강이 나빠진다더니 과거로 쓰러져서 40대에서 50대 죽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본래 가지고 왔던 꿈이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한 번 어리석은 짓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한 12, 13년 전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산상 집회예요. 그 산에 가서 부흥회를 나흘 동안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은 캠프파이어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는 그게 부목사님이 디자인을 했는데 촛불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좀 쌀쌀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산상 수련에서 준 유니폼을 입고서는 그 촛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촛불을 바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그 촛불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사이에 나이롱 치마에 붙었어요. 그 치마가 확 타오르는데 제가 파일럿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멀리 보고 있다가 딸려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 치마를 찢어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도 안 돼서 불이 꺼졌어요. 근데 나이롱 치마를 확 뜯어내니까 불똥이 어디 떨어져?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지글지글 끓는 거예요. 얼른 여기다가 하면 되는데 못 버릴까 봐요. 야, 걸레 좀 빨리 가져라고. 걸레 좀 빨리 가져라고. 그 바람에 다 따서 지금 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까지 그 서스 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스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 버릴까봐 살이 타오르는데 걸레 좀 이게 걸레 가져오는 시간이 이렇게 탄 거예요, 이게요. 지금도 흉터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 이거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때 테이프 바르고 다닌 까닭이 그거거든요. 어리석어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미국의 어느 현명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도 다 커서 장가 시집가고 내외가 살게 되니까 돈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비싼 동네에다가 큰 집을 장만을 했어요. 장만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돈에 갖고 싶었던 좋은 가구, 그런 집기리를 들여놓고 싶었어요. 여자들은 되게 그런 본능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괜찮은데 여자들은 그런 본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구점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급 가구를 다 들여놨습니다. 또 이제 집기를 가서 뭐 은쟁반도 갖다 놨겠지요. 뭐 그래서 부엌도 다 세트를 쫙 갖췄어요. 냉장고 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다 해놨는데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흡족할 만큼 살림살이를 차려놨는데 이게 두 영감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 보면서 뭐 하겠어. 둘밖에는 더복해서 그 넓은 공간을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쓸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여기서 좀 아침에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아주 비싼 소파가 있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를 불러다가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 나가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우리 집에서 기도회를 할 테니 우리 자기들 신앙 교회는 다르지만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회 좀 하자고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대여섯 명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고급 가구가 쫙 놓여 있거든요. 의자에 앉으니까 너무 편하네. 우리 기도합시다. 얼씨면 1시간 반 2시간 기도를 했어요. 돌아간 사람들이 집도 좋고 의자도 좋고 기도하고 나니까 또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요.
가서 선전을 했어요. 그 다음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4명, 5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60명까지 됐어.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는 사람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 그러면 충분하다. 여기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모임을 갔습니다. 더 지속하고 싶지만 우리 집의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못 받게 돼서 또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로 기도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회 온 사람들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고. 여기서 기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섭섭하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사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을 냈어요. 갔습니다. 혼자 그 가구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구를 다 치우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좋은 가구를 치울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고급 가구가 더 중요하니? 영혼이 더 중요하니? 고급 가구가 더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하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정원 한 끝쪽에다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는 그 고급 가구들을 전부 창고에다 집어넣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발통신을 또 돌렸어. 우리 집 가구를 전부 창고에 넣습니다. 넉넉하니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7, 8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기쁜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기도하고서는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개종자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탄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양반이 글을 쓴 거예요. 가구가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그 제목으로 글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잘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응접실에 있는 가구들 다 버리고 기도해 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요 현명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물론 고급 가구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고급 가구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거든.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이것을 머리에 두고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냐? 내가 지금 인생의 목적을 올바른 데 두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가 그러다가 모든 것 실패한 후에 실패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말씀이 들려올 때 바로 깨닫고요. 바로 사시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날이 어디서는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영적으로 목마름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였습니다. 성경에서 늘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그러이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그래도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 죄악이 너무 적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이들이 사춘기 아닙니까? 아직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좋은 길로 선생님들이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자꾸 나쁜 길로 몰래 가잖아요. 그저 영화 같은 거 보면 청소년 입장 불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적에는 극장 봐도 선생님들이 눈을 부릅뜨고요. 그런 영화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치관이 흐려지게 되고 나쁜 길로 이제 가는 때에 죄책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나쁜 영화는 보지 않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청소년 입장 불가야. 그래 못 가게 하는데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변장을 해가지고 몰래 선생님 눈을 속이고 경찰 눈을 속이고 극장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잘하느냐고 저도 2번인가 해봤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성적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령의 법이 있다. 나는 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행하고 나면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났냐 그러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쁜 짓을 한다. 오라, 나는 정말 괴로운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죄에 잠깐 머물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냐 그러면 너무 나 자신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히 여기는 거야.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리라. 풍성한 생명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줄 것이니 오라. 그런데 우리 안 가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이 들어서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도 하랴. 그런 생각으로 다 내 인생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의존하기 때문에 영혼은 계속 목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에 민어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10월 달 때면 민어 낚시를 가면 민어 농어 아시죠? 민어는 아주 그 은빛 찬란한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꽁들이 그 꽁지 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그 고기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다 낚시 딱 가서 그 건져낼 때 민어가 쫙 따라올 때 보면 너무 통쾌해요. 굉장히 통쾌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해 10월 달쯤 되면 민어가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알을 날아오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가면 한 30마리, 40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과 함께 대여섯 명이 구미를 짓고 배를 빌려서 갔습니다. 가서 저녁을 하다 한참 그게 이제 밀물이 될 때 민어가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저녁 때 밀물이 오기 때문에 갔는데 그 바다 가운데 가서 민어 낚시를 하는데 얼마나 잘 잡히는지요. 근데 한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저길 보라 그래요. 봤더니 저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허리케인 같아요. 큰일 났어요. 바람이 이상해. 파도가 이상해요. 빨리 걷어가자고.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걷어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는 동해안이 번듯하고 서해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거꾸로예요. 서해안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쫙 근사하게 내려왔는데 동해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 섬들도 많고 그게 크게 많아요. 갈대밭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오는데 막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참 오다 보니까 이게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길이 안 났어요. 다시 뺏겨요. 또 다른 길로 거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구름은 자꾸 찾아오고 빗방울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 친구 하나가 뭐라고 드렁거렸냐 그러면 목자가 있는데 이게 뭐야? 목자가 왔는데 이게 왜야? 그래. 저를 빗대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왔는데 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목사가 뭐 항해 잊어버렸을 때 여기서 방향 잡는 사람이냐?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바다 항해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난 경험이 없다. 나 의지하지 말라.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밤낮 얘기하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요. 괜히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 계기를 쳐다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근데 뭐 휩싸이면 살아날 길이 없죠. 망망한 바다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번뜩 제 머릿속에요. 목자가 있는데 왜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느냐. 그 비아냥거림이 제게 할 일을 주어지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나.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지가 낚시 가가지고 길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들여서 귀찮게 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유치한 장소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그놈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내가 더 크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뜻 마음에 뭔가 잡힐 듯한 쾌감이 와. 평안만 와요. 아,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냥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서 불빛이 반짝거려요. 그게 육지인 줄 알았어요. 야, 저기 불이다. 그 육지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육지가 아니라 큰 배예요. 그 배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방향을 틀어서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래요. 우리가 가는 길과는 달라. 우리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북쪽으로 가야 되는가 봐요. 우리가 이런 데를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도를 딱 펴놓더니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우리가 집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지나가는 배를 만난 거지.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비록 유치한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깨거나 자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해요. 자, 안전벨기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도 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머거리도 들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신 하나님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원수까지도 쳐부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유엔에서 북한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제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 가지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거든. 이게 미친 망둥이 같은 집단이거든요. 테러가 무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테러단이. 이게 북한 공산 집단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테러 집단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핵을 갖게 되면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핵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무슨 미사일을 개발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일에 국력을 다 썼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은 집단이 이게 북한의 김정은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핵실험을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되면 안 되니까 유엔은 그걸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기 다 협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파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이 제재를 가하니까 이 김정은 집단이 요즘에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뭐 핵을 발사해서 공격 목표가 서울과 워싱턴이라는 거 아니야? 휴전협정을 폐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제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개성 쪽에 와가지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면 마치 폭격할 곳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진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금방 터질 것 같아. 근데 묘한 것은 걱정하는 사람이 없네. 연평도 사람들만 조금 걱정을 하지. 뭐 어제 저녁에도 9시 뉴스를 보니까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믿는 마음이 있어. 근데 국방부 성명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국방부 대변인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만일 김정은이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신만만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 든든해요. 할렐루야. 안 든든한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요. 물론 저들이 위협을 가할 때에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준비를 해서 다시는 저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돼요. 그 북한 공산 집단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뭐 언더 테이블로 돈 좀 주고 그러면 할 것 같아도 아니야. 저건 미친 망둥이에요. 정말 망둥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거든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요즘에 뭐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위협을 가하거든요. 걱정이 돼. 아마 저들이 저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3가지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첫째는 아직도 김정은이 이제 뭐 31살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밑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반발하는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자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2번째는 벼랑 끝 애교 전술인가 그런 거지. 우리가 핵 보유했다. 강대국들 앞에서 너희들 나 건들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벼랑 끝에 서가지고는 애교 협상을 하는데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꼼수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리고 3번째로는 자기들은 못 살고 나만은 잘 살거든요. 우리는 잘 살으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전쟁 분위기를 몰아가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해서 한국을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또 꼼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대개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막 공갈과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2다리 뻗고 사는 것은 저놈들이 우리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김정은 집단은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500만 명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실 때에 의인 10만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 10명이 뭡니까? 1,500만 명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김정은이는 별하별 수를 다해도 핵을 1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멸망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존해야 됩니다. 나만 가지고는 안 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